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맹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를 좀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아버지들이 왜 다큐멘터리를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TV에 재밌는 게 정말 너무 많은데 왜 저런 걸 볼까? 뭐 지금처럼 막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집에 TV 딱 한 대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면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능 이거 할 시간인데 드라마 이거 할 시간인데 막 다큐멘터리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게 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막 보면은 막 우리 은혜준 사님이 아유 이 아저씨 다 됐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곤 하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재밌더라고요. 유튜브도 이렇게 좀 보다가 우연히 뭘 봤냐면은 이제 그 어부들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극한 직업 있잖아요. 막 거기 보면은 이제 바다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이제 사실 처음에 왜 봤냐면은 그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이렇게 회를 해가지고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원래 초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로 잡아가지고 떠가지고 막 초장에 찍어 먹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처음에 봤는데 알고리즘 아시죠? 한 번 보면은 계속 이제 그게 뜨거든요. 계속 하루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두 개씩 그거를 보는 게 약간 일과처럼 이렇게 젖어가지고 요즘에 그 바다에서 잡는 여러 가지 뭐 오징어도 잡고 문어 뭐 삼치 방어 뭐 하여튼 온갖 종류의 그 고기잡이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이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비도 달라지고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선원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꽁치를 잡는 선원이다 이러면 이 물고기 잡이 중에 꽁치 잡이보다 더 힘든 건 없다고. 제일 힘들다고 이게. 근데 문어 잡는 선원은 또 문어 잡이보다 더 힘든 뱃일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삼치 잡는 사람들은 삼치 잡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잡는 것 중에 자기가 잡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긴 한데 막상 제가 그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사실 뭐 안 힘든 일이 뭐 어디 있겠냐마는 지금 뱃일을 제가 뭐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물론 힘쓰는 건 뭐 당연히 말로 할 것도 없고 이게 보통 이 고기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물때라고 하는 물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이 만나는 약간 그 시점 그때에 맞게 활동을 하니까 이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때는 또 이제 때때로 막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때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밤낮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언제가 잘 수 있는지 이게 정해져 있질 않은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일단 물때가 되면 무조건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뭐 거의 뭐 어떨 때는 2시간 자고 어떨 때는 뭐 1시간 자고 쪽잠 자다가 막 종치면 일어나서 막 주섬주섬 옷 입고 막 이게 약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한번 내리고 올리는 게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물을 내릴 때 여기에 옷이나 팔이나 이게 껴가지고 딸려 들어가면은 목숨을 잃을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뱃일이 진짜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막상 제가 그걸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이야기로 느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기를 잡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 어부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야, 그들의 삶이 또 얼마나 고단했을 것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대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대요. 베드로의 배겠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게 참 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요청이 좀 무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하나도 건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요. 그물을 진짜 힘들게 던지고서 이제 조금 한 1시간, 2시간 정도 쉬고 나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 그물 끌어올리는 일이 사람을 잡더라고요. 이 어깨의 근육이 거의 녹아내릴 정도로 한 대여섯 시간을 계속 똑같은 이 땡기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막 꽁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속 털어줘야 돼요. 그물을.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처음에는 아프다가 어깨가 녹아내릴 것 같다가 또 이걸 그래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요, 이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왜요? 이게 돈이거든요. 막 웃으면서 막 힘든 줄 모르고 막 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군을 잘못 잡았다든지 또는 물때를 잘못 잡았든지 하면 진짜 이렇게 수고는 똑같잖아요. 던지고 끄집어 올리는 게 수고는 똑같은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어부들의 제가 표정을 보니까 정말 죽어가는 표정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표정이 썩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힘은 그만큼 드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표정이 굳이 뭐 다큐멘터리 그 나레이션이 뭐 표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안 해도 이게 화면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결과물이 있을 때와 결과물이 없을 때의 차이가 좀 어마어마하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매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가볍고 힘도 안 들어 보이고 그냥 한박 웃음이 막 일부러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소가요. 끊이질 않는데 없을 때는 정말 와, 어디 장애 났나?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 선장도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경비며 인건비며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말로 표현 못하지 진짜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베드로를 보니까 그물을 한 번 내렸다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 새도록. 어디에 이렇게 표현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밤이 새도록 사람이 밤에 일을 하니까 거의 뭐 졸면서 막 일을 하는 거 자기 막 뺨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을 그물을 내렸다 끄집어 올렸는지 몰라요. 허탕을 계속 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 적어도 한 번 꽝이면 그래도 그 다음번에는 잘 잡아가지고 많이 얻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수도 없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힌 게 하나도 없대. 야,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상상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 없이 하는, 열매 없이 하는 수고는 이게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로감도 엄청나게 더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 금으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금으로 씻는지라. 뭐 조업을 마치고 이제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니까 씻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반복돼서 보다 보니까 이 금으로 씻는 장면이요. 그 출항을 했다가 이제 작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면 정말 파김치거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사투를 벌이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정말 뻗고 싶겠죠. 네, 씻고. 근데 그물을 왜 손질해야 되냐면 다음에 조업을 위해서 손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 조업을 위해서 그물 손질하는 걸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야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어요. 다음날 조업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밤새도록 얻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 포기한 거죠. 오늘은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배를 대고 올라와서 그물을 막 손질하는 겁니다. 이제. 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이렇게 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물가가 있으면 물가의 바로 옆에 무치라고 하죠. 육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려면 육지에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지는 벌써 사람들로 꽉 찼으니까.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물로 조금은 떼달라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좀 호수로 나가자. 지금 들어왔잖아요. 힘들어서. 예, 지금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다시 도로 배를 좀 띄우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요즘에 좀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쇼츠 같은 거 보면 저도 무한도전 쇼츠 같은 거 좀 보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숨 쉴 듯 무례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 쉬듯이 무례한 뭐 이런 상황. 그래서 계속 서로를 막 디스하고 막 하면서 이런 장면이 되게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쇼츠를 하는데 저는 약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숨 쉬듯이 무례하신 예수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좀 고기를 잘 잡은 사람들 이렇게 표정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육지에 꽉 차가지고 못하니까 좀 배를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은데 지금 뭐 못 들어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지. 근데 지금 베드로의 저 표정만 봐도 지금 얼굴이 죽상이고 누가 봐도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얼굴일 텐데 예수님 거기다가 가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배를 좀 띄워달라고 청하시는 게 이게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우리 알잖아요. 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깊은 데서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찢어지게 잡게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순서를 조금 바꿀 것 같아요. 먼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 그러면 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봐. 찢어지게 잡은 거예요. 놀래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거 들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잡았네?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헛수고했다가 그물을 한 번에 그냥 일당은커녕 막 10일 일할 걸 벌었어, 내가. 기분이 지금 날아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얻었지? 그러니까 나 이제 말씀 좀 전해야 되니까 배 좀 타고 좀 포수로 가자. 이러면 아유,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하죠, 예수님. 그 정도만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렇게 했으면 누구 하나 무리가 갈 게 없어요. 베드로도 짜증날 일이 없고.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식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은 무슨 부탁을 할 때가 아니에요. 눈치를 좀 봐가면서 부탁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거침이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느닷없이 배를 좀 띄워라.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뭐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죠. 그 띄우기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표정이었으며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떤 언급이 없이 바로 그대로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배를 띄워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지금 안 그래도 녹초가 돼서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배에서 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걸까? 너무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한테는 지금 시점에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눈치라고 하는 게 없으시는 걸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눈치 빠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눈치 없으면 정말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이 좀 센스가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 보시면 정말 눈치가 없으세요. 그런 건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숨쉬듯이 무례하시지? 도대체 왜 이러시지? 아니, 누가 보면 예수님 오해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니네 예수님은 진짜 뭐 상식도 없고, 뭐 이렇게 숨쉬듯이 무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순서만 조금 바꾸면,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예수님 짱이야. 최고야. 이렇게 찬사를 받으실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자기의 어떤 평판이 깎일 수도 있는 이런 걸 감수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일에 흘러가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구나.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먼저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후에 모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베드로가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냐면, 전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청한 대로 그걸 하는 게 쉽나요? 저 같으면 넌 눈치도 없냐? 하면서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예수님 멱살. 네.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았는데 너 잘 걸렸다. 진짜. 나랑 한번 싸우자는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이랑 막 드자비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뱃사람들도 얼마나 거칩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상황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했다? 그 상황에서? 이거는 저는 베드로에 대한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근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도 진짜 너무 짜증나는 시점인 거예요.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을 씻는 자, 지금 그물 손질하고 있잖아. 어쩌면 손질이 다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물을 손질한다는 얘기는 오늘 조업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냐고. 타이밍.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창 그물을 던져요.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하고 있어.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한번 가서 던져봐. 그러면 어차피 계속 던졌다 끌어올렸다 했던 상황이니까 하고 뭐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던질 수 있죠.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를 할 거면 이제 더 이상 없어. 너무 몸은 힘들고 오늘은 틀린 것 같아. 들어가자.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 다 손질하고 다 접었어. 이제 끝났어. 근데 그 시점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물 던지잖아요. 잡혔나 안 잡혔나 이전에 만약에 그물을 던졌으면 또 올라와서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고약하신지. 아니 일하시는 타이밍이 왜 항상 이러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지만 생략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는데 그리고 그래가지고 포기해가지고 그냥 그물 다 손질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해요? 무슨 지금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자는 거야. 당신이 그물 다시 정리해 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뭘 다시 해야 돼. 짜증나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없어요. 여기서 끝이야 우리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안 그래도 기분 잡쳤는데 하고 저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가서 잡니다. 그냥. 내일을 기대하고. 근데 없지만은 끝이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두 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여기가 거의 유일무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은 숨쉬듯이 무례하심으로 자꾸 베드로를 도발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왜 그런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놓고 보니까 이 장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지금 오해를 사기 딱 좋고 무례하다는 오해를 주기가 굉장히 쉽고요. 어떻게 보면 악역을 자처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양반 성격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사이코패스야? 왜 저래?
아니, 지금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딱 좋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더라면, 아니,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오해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죠.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고약한 것 같은 그 느낌 안에는 자기 자신이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라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 옆에 있을 땐 그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믿음이 너무 좋아. 대단해.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런 성격을 가지고, 저런 인품을 가지고 있지? 대단해. 라고 느끼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나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위축되고 자꾸 뭔가 죄책감이 들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왜 의무하니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게 되지는 않게 되죠. 왜? 자꾸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만 자꾸 이상해지니까 점점 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같이 있으면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좀 멋있는 사람 같이 느껴져.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자꾸 기분이 좋아져. 우리가 그 차이를 정확하게 막 분석해가지고 왜 그런가 이런 걸 하지를 않으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치만 확실한 건 그 결과, 내 마음.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초라해지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사랑해. 저는 근데 이 후자의 경우가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상대방을 빛내주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뭐죠? 자기 부인. 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저는 오늘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베드로를 빛내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 베드로의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 아름다움의 솜씨가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빛내주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가?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왜 이렇게 무례하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베드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이 베드로처럼 일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좀 결과물을 좀 먼저 좀 주시라고요, 좀. 그래야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자랑을 하고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먼저 좀 그물이 좀 찢어지게 좀 주시고 나서 좀 무리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힘 빠져 있고, 의욕도 안 생기고, 정말 짜증만 나는 상황에서 뭘 자꾸 요구하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요. 저 이렇게 따지시는 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역을 자처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는 순종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빛내줘. 그죠? 그럴 때 하는 믿음의 아멘이 여러분의 찬란한 보석 같은 빛남을 드러내줘. 그럴 때 하는 견딤과 인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진짜 우리 광민 집사님 너무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정말 찬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이걸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역을 자처하신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막 하나님 흉보는 거죠.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유, 집사님도 그렇게 느껴요? 아니, 나도 진짜 그렇더라고.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우, 집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멋져요. 예, 이런 거죠. 악역을 자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아름다움을 빛내주시고,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빛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뒤편에서 미소 짓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예. 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할 때마다 예수님은 속으로 뒤에서 미소 짓고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유도한 대로 됐어. 베드로야, 봐라. 네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어. 너 몰랐지? 너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 저는 이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혹시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니, 왜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 자꾸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왜 자꾸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지?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빛내주고 나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을까? 라고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빈 그물질이에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의 많은 수고의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밤이 새도록 헛된 그물질을 한 그 그물질은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없었는데 그물질을 계속했으니까 그거는 잘못한 거지. 말씀이 있고 나서 순종을 해야만 그게 열매를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헛수고한 거는 이거는 잘못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어요. 빈 그물질, 엄청난 열매를 거둔 그물질. 당연히 열매를 거둔 그물질이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오히려 빈 그물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결과물을 거뒀을 때 멋지다, 대단하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빈 그물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가장 멋져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빈 그물질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빈 그물질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지. 그물질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말씀 많이 심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밥을 맛있게 챙겨서
섬겨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애쓰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빈금을질을 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의 결과물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것이 언제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자체로도 충분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빈그물질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작 오늘은 텃수하고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야.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빈그물질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와요. 단지 우리가 어려운 건 그 말씀하실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일 뿐이에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신하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를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분명히 힘든 게 맞습니다.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힘들어요. 우리 같이 그런 면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인내심이 한계가 왔으니까 지금 당장 일하실 거 아니면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물질을 계속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그물질을 할 때 조금씩 거두는 열매가 그때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와디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과물을 조금씩 주면서 보람을 찾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열매가 아예 없었죠. 물고기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말씀하시고 나니까 한 번에 어때요? 밤이 새도록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한 방에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약간 한방 로또 인생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요, 한 번에 주실 때, 진짜, 우리가, 그래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나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잖아요. 한 번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헛금을질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헛금을질하는 시간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군말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고 전파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시고 기다리셔서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까지 반드시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